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는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조하는 여러 메시지들이 담긴 성경입니다. 요한 1, 2, 3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문제인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쓸 때 요한이 처한 상황은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도 요한은 그런 현실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함과 동시에 그들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신앙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이단의 침입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문제는 그런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 신앙을 버리고 배교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에베소 교회는 큰 혼란과 어려움에 휩싸였고 사도 요한은 이런 교회의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 이 요한서신, 특히 요한 1서를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단의 공격에 대해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어제 새벽에 만나 본문이었던 요한일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을 회개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나의 사건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가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죄가 된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러한 요한일서 1장의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 기초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언제나 용서하시며 그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기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인 요한일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할 참된 모습을 4가지로 제시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요한일서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100%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만 같은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개 중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무거운 중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애초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자백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이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절망하거나 그래서 애초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결코 상황 때문에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7절부터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참된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특히 9절에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이 형제의 사랑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예수님이 분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2개의 계명으로 요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3장과 4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침입으로 인해 교인들이 배교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서로를 경계하고 배척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된 성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3번째로 12절부터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참된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면서 이를 사랑하면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있어서 어떠한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미 요한은 그것을 앞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7절에서 사도 요한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쓴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함께 에베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적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19절에서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진리 안에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절에서 사도 요한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항상 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은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을 24절과 27절 그리고 28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